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의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의 37편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악인이 있고 악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시편 37편을 통해 이 다윗의 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의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하시고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고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나누라는 말은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워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워지다. 둘째는 고쳐지다. 그래서 고쳐졌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준비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워지고 고쳐지고 준비되고, 이게 정하시고라는 저 코나누라는 말에 사전적인 담겨있는 의미들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세워지고 그랬어요. 세워졌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는 뭐가 이미 세워졌느냐, 그게 중요하죠.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이미 세워졌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일궈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삶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의 매일매일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주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하여졌다, 코나누라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쳐졌다,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랬죠. 고쳐졌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망가진 존재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다 망가진 거예요.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요, 암으로 몸이 망가지고 당뇨로 몸이 망가지고, 그쵸, 혈압으로 몸이 망가지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 허물로 인하여 사람이 망가지고 죽었던 게 그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영적으로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망가지고 죽은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아멘. 우리에게는요, 다 짊어지고 태어난 원죄란 게 있습니다. 게다가 나라는 사람이 살면서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전혀 그럴 의도 아니었지만 살고 보니 악한 일을 행하고 못된 짓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눈물 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알면서도 우리가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 알면서도 거짓말할 때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있고요,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요, 가지고 태어난 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범죄고 그게 육체의 무할례예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막 죄짓고 사는 이 모든 죄입니다. 이런 모든 죄의 허물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다 병들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죄로, 허물로, 범죄로, 육체의 무할례로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어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심장이 멎어서
응급실에 들어간 사람 다시 살려내듯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가진 내용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사람이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자부심 가지고 사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하셨다는 말 코나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준비가 됐다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랬죠. 준비가 됐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 살려내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러면 살려냈으니 어떻게 됩니까? 죄의 길, 정말 세상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요 주님 오시기 전 한참 전에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23편에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이름을 거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가끔 가다 보면 자기 이름을 걸고 뭐 냉면 팔고 그쵸? 돈가스 팔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시편 27편의 11절을 우리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탄과 마귀는요 악한 원수들이 주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어라고 우리를 괴롭혀요. 영적으로 계속 공격해서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시험 들어 넘어지게 만든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시험 들어 넘어지면 마귀가 좋아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시험 들고 넘어지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좋아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1년 동안 사시면서 다른 성도들한테 혹시 기분 나쁜 거 있었다, 마음에 맺힌 것이 있었다,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얼굴 보고 말 섞기도 싫다, 혹시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다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딱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평탄하게 앞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 마귀가 계속 공격할 텐데 저의 직장 생활이, 저의 사업이, 저의 인생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며 주께서 이끄시는 평탄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글씨가 잘 보이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캡처한 건데요. 올해 2025년도 9월 15일자로 조선일보에 보도된 기사 내용입니다. 작년에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이 20만 8,920건 벌어졌다 그래요. 작년 한 해 동안에 20만 건이 넘게 21만 건 가까이 사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기사가 왜 나왔냐면 이미 9월달 기준으로 해서요 2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6개월 동안 사기 사건을 계산해 봤더니 이미 작년도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 훨씬 많이 사기 사건이 생겼다. 그거를 이제 보도하면서 9월달에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24년도에 21만 건 가까이 사기가 있었는데 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무려 27만 9,416명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기를 당한 분들이 입은 피해액이 총 얼마냐? 거의 3조 원에 육박한다 그래요. 보이스피싱으로 돈 보냈는데 물건 안 주고 튀고, 그쵸? 그리고 뭐 예약했는데 먹고 날르고, 온갖 사기가 다 있는 거예요. 진짜 사기의 공화국이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만 9,416명?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리숙한 바보라서 사기를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좀 어리숙하고 정말 순진한 사람들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똘똘하고 사리분별 잘하시고 세상에서 자기 할 일 제목하면서 사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사기를 딱 당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거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기꾼들의 말에 홀딱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이 홀딱 넘어가면 속죠.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사기꾼들한테 홀딱 넘어가는 사람, 영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 틀림없이 망할 길이에요. 옆에서 한 사람 한 달에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이 사람 틀림없이 이러다 망한다. 큰일 난다. 저러다 진짜 저 집 절단 난다.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몰라요. 안 보입니다. 왜? 눈이 가렸으니까요. 사기꾼의 말에 홀딱 넘어가니까 그 사람 눈에는 그 길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성공하겠구나. 이거 하면 부자 되겠구나. 이거 하면 한몫 단단히 챙기겠구나. 야, 이거 하면 이제 효도도 하고 식구들도 돌보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온갖 기쁜 상상을 막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사망길을 홀딱 속아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받기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평탄한 길로 싸우지 않고요, 사기 없고요, 어려움 당하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평탄한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의의 길을 걷고요, 평탄한 길을 걷는 백성이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시편 107편의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목적지로 바르게 가야지 100km, 150km 아무리 빨리 다녀도요, 반대로 가면, 틀린 길로 가면 절대로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늦게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길, 축복의 길에 가고 은혜의 길에 가고 마침내 이 세상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지나서 천국 문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십니다. 고백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을 마침내 걷게 됩니까? 이사야 48장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의의 길, 평탄한 길, 바른 길을 걷는 성도는요, 어디서 이런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악이 있고 죄악이 가득하고 악인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걷고 평탄한 길을 걷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예수의 복음을 믿고 좁은 길을 걷는 동안에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맨날 걷는 믿음의 길, 좁은 길에 악인이 있고 악한 일이 있고 정말 괴로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길을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 이 믿음의 길이 마땅히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어려움이 있으나 이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요, 어떤 환난 시험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와 함께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땅히 행할 길, 환난 시험이 있어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확신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37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37편에는
쫙 있는데 19번 악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다윗이란 사람의 시인데 다윗은 말하기를 19번에 걸쳐서 시편 37편에 세상에 악인이 있다, 악이 있다는 얘기를 19번이나 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다윗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사람의 길이 바른 길이 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무진장 많은 악인과 악을 경험했으나 다윗이란 사람은 어떻게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 이 길이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걷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세상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세상이 어땠느냐? 읽어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의 눈에 비록 그가 의의 길로, 평탄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으나 그런 다윗이란 사람의 눈에도 세상에 불합리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악인들이 보이고요. 그 악인들이 행하는 악이 얼마나 큰데 놀랍게도 그들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 눈에는 하나님 뭔가 이상합니다. 억울합니다.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될 수도 있고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윗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머리 꼭대기에 떠있는 정오의 빛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그래서 없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하늘에 딱 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 비록 악인이 있고 죄악이 있고 19번이나 이 시편 37편에서 죄악 경험한 다윗이 실제로 경험하고 겪은 어렵고 괴로운 일들 가운데서도 다윗이란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정오의 빛같이 나를 비추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깨달음 진리 위에서 고백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의 24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걷는 성도, 평탄한 길을 걷고 바른 길을 걷는 성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 시험이 있어도 악인이 아무리 많고 내 삶에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처럼 비춰주실 뿐 아니라 주께서 그 삶이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딱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마귀가 막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처럼 내 삶을 비춰주고 계시다. 그거 인정하지 않고 막 어두운 가운데로 세상의 환난 시험으로 막 원망하며 뛰쳐나가게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정오의 빛처럼 내 삶을 비춰주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그 고백을 다윗과 같이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한 내 인생 걱정 없다. 한 번만 더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한 우리 가정 걱정 없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정, 모든 식구들 경영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오의 태양처럼 은혜를 비춰주실 것이고 아주 엎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시는 의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인생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오의 빛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 고백해도 이 시편 뒤를 가면 다윗의 인생이 막 휘청휘청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원수들에게 쫓기고요, 붙잡혀서 죽을 고생을 하고요, 환난 시험을 당하는데 정처 없이 떠도니까 서럽고 몸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안 풀린 일들이 있으니까 막 원수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감정 변화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휘청휘청하면서 흔들릴지언정 아주 엎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끝까지 이어지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지금의 실패, 내 인생이 아주 엎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큰 인생의 출렁거리는 사건들, 실수들, 여러분 이것들이요, 나중에 하나님께 다 모아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실수했다, 실패했다, 안 될 것 같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이겁니다. 여기는 이분은요, 김태정 안수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 하시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세요. 이 김태정 집사님은요, 전라도 장흥. 근데 이분이 김영삼 대통령은 거제 출신이잖아요.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 대통령할 때 완전 전라도 사람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 자리를 임명받아서 일을 했다, 이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눈에 이분이 확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97년도에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새 검찰총장 후보를 찾고 있었어요. 나라가 그때 어수선하고 지금처럼 뭐 환율이 올라간다, 나라가 망한다, 그런 소문이 막 돌 때인데, 이게 나라가 어려울 때니까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검찰총장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김태정 집사님은 자기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김영삼 대통령이 나 같은 사람을 뽑겠냐,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고향이 전라도니까 그냥 당연히 경상도 대통령이 경상도 사람 중에 뽑겠지, 그런 생각하고 아무 기대나 아예 상상조차 안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 아침에 6시까지 청와대로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와라. 청와대에서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바짝 놀라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청와대에 간 거예요. 새벽에 6시에 갔더니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 불러놓고 신임 검찰총장을 면접 보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청와대 집무실에 가면 저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저렇게 저 봉황문이 있는 게 저기 이제 대통령이 앉아 일하는 집무실 의자고요. 그 옆에 이렇게 앉는 요 테이블에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이 저 사진처럼 딱 앉아 계시고, 저 자리에 이제 여러 사람이 앉아서 이제 면접을 보는 자리였던 거예요.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쫄은 거예요.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오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검찰총장 면접 보는 자리니까 얼마나 떨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준비한 것도 없이 들어갔더니 대통령 앉아있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에 그냥 위험에 쫄아갖고 그냥 군대 막 입대한 이등병처럼 그냥 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있다가 면접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물어봐도 뭐라고 말도 제대로 답변 못하고 뭐 어버버버 하면서 그러고 있다 나온 겁니다. 아이고야, 이거 대통령 물어봐도 똑바로 말도 못하고 이거 낭패로구나.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면접이 끝났어요. 일어나서 나가는데 인사를 하려고 대통령 쪽을 딱 봤더니 여기 사진에도 실제 저 성경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성경책이 저 뒤에 있는데요. 김태정 집사님의 눈에 이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대통령 뒤 집무실에 놓여있는 성경책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확 들어오더래요, 성경책이. 그래서요, 일어나면서 인사하고 나가려는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무심결에 각하 성경책이 있네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얼마나 뻘쭘합니까? 그러고 나서 그냥 나간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김태정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저 앉는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김태정 집사님이 이제 얼떨결에 그 말을 하고 이제 검찰총장 면접은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겁니다. 야, 이 대통령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 게다가 이 경고망동까지 했지. 나 출세하기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인사하고 방을 나섰는데 이틀 뒤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대요. 당신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그래서요, 호남 출신 최초의 검찰총장이 됐어요. 김태정 집사님이.
근데 검찰총장이 됐는데 그 뒤로 궁금한 거 도대체 왜 나를 뽑았지? 왜 나를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왜 나를 검찰총장으로 뽑았을까? 나는 전라도 사람이고 면접 때 말도 똑바로 못했고 대통령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되도 않는 소리로 경거망동했는데 왜 나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을까?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뭐 한 달 정도 시간 지나면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청와대에 갔다가 오신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상독교회 다니시던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계속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 갔다 오셨던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김태정 검찰총장 집사님을 찾아와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김 총장 혹시 대통령 앞에서 성경책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더래요. 대통령 앞에서 성경책 이야기한 적 있으시냐?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김태정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전해주시더래요. 대통령의 얘기, 대통령이 말하기를 넘겨주십시오. 내가 임기 내내 집무실에다가 성경책을 뒀지만 그 누구도 성경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누군가 와서 큰 소리로 성경책을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이게 김영삼 대통령께서 김태정 집사님을 호남 사람인 분을 최초의 호남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 경상도 대통령 때 임명하게 된 뒷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어떤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평탄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사탄마귀가 그냥 안 있어요. 죽어라고 우리를 팹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잃어버리게, 어떻게든 우리가 의의 길, 평탄한 길, 바른 길이 아니라 세상 길을 걷고 죄악 길을 걷고 사망 길을 걷게 만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편 37편에도 악인이란 게 19번 나온다니까요. 마귀가 다윗을 그냥 안 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는 당연히 의의 길, 평탄한 길, 바른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일이 당연히 생긴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 시험이 있어도 내가 의의 길, 평탄한 길, 바른 길을 걷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이라. 다윗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정오의 태양처럼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축복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의 길을, 평탄한 길을 걷고 바른 길을 걷고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간 다윗의 삶에 실수도 있고 엎어질 뻔한 일도 있고 좌충우돌, 다윗이 죄진 것도 있고 온갖 문제가 있었으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결국엔 완전히 엎어지지 아니하고 복되게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인생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은가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다, 내 인생이 완전히 엎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 한번 예레미야 애가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아멘.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갔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여러분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였어요.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 예수의 길을 걷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발걸음을 어둠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예레미야를 어둠 안에서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이 교회를, 우리 민족을 걸어가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주여 우리의 길을 언제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실패했구나. 나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구나. 완전히 내 인생 엎어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마저도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시간이란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엎어졌다.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어둠 속을 걷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의 머리 위에도 하나님께서 정오의 태양처럼 은혜와 자비를 지금도 비춰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 그래서 아주 엎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 주의 인도하심 받아 의의 길, 평탄한 길, 바른 길을 걷고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